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식과 과일과 채소, 곡백과를 주신 것도 다 풍성하고 또 감사도 풍성하고 오늘 찬양의 감사가 오늘은 충만한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성가대, 호산나 성가대, 카리타스 중창단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 추석 명절이 이제 이번 주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음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버리고 여러분 우상 앞에 절한다는 것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슬픈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성결한 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 정조를 지키고 믿음의 순결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지키는 데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은 나는 전도하는 선교사야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족들을 잘 대하고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카리타스 오늘 중창단 처음 발표를 했는데 이제 절기 때마다 또 이제 준비를 해서 성탄절 때도 준비를 좀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활동을 시작할 텐데 애쓰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그래서 그 연주 나오는 거 있잖아요. MR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다 만들었고 또 두 노래 찬양곡을 편곡을 하고 가사를 다 개사를 한 가사들이거든요. 그걸 우리 이제 삼솔 청년이 다 했고 또 우리 하온 자매가 또 영상을 만들었고 그 영상에 들어가는 모든 그림 같은 것들도 또 우리 윤 목사님 따님께서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여러 사람들이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영상을 만들고 그렇게 음악을 만들고 또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약 3개월 동안 준비 과정 속에서 완성되어진 작품이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할렐루야 성가대를 하는데 또 이게 웬일이에요? 자, 뭐 장구 소리가 들리길래 이건 또 어디서 원분을 또 초청해 왔나 하고 제가 중성전에서 연습할 때 앞으로 몰래 나가서 이렇게 봤어요. 제일 앞자리에서 안 보이잖아요. 뒷자리에서 나가서 봤더니 우리 박금순 권사님이 장구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 어디서 배웠어요? 동사무소에서 배웠어요? 여러분들 동사무소에 가서 뭐든지 좀 배우세요. 다 쓸 때가 있네요 보니까. 참 얼마나 장구 소리가 들리니까 굉장히 또 우리나라 고유 전통의 아름다운 찬양의 멜로디가 들려가지고 또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려요. 오늘 말씀은 남녀 성도들의 예배 규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자 성도들로서 여자 성도들로서 예배에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성도들이 좋은 교회의 일꾼이란 바로 이런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임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전하면 내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러는데 많이 사용을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과 나를 돌아보고 말씀에 비춰서 나를 살펴보고 내가 지금 바른 예배자로 서 있는지 내가 예배자로서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 살피고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들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은 고쳐나가는 게 옳고요. 또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더 열심히 그런 부분들을 잘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왜 남자들한테는 조금 얘기하고 여자들한테는 왜 길게 얘기를 하냐 이래가지고 여성분들도 시험 들거나 상처받지는 마시고, 그 당시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여성분들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함께 말씀을 나눠보면 알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연관해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 때문에 또 특별히 여성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먼저 남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교회에서 남자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남자분들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기도만 열심히 해도 한 40-50명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가 돼버렸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남자분들은 잘 안 보여요. 밤 기도도 그렇고 새벽 기도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남성분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기도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공중 예배 시의 대표 기도자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에 대해서 미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대표 기도는 남자들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남자들에게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대표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을 내셔서 여러분 먼저 기도는 남성분들이 주도하고 앞장서고 더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 여러분 기도 생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자꾸 얘기할 것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것도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서 교회가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나면 일단은 침묵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선히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교회의 질서를 염두에 두고 공중 예배 시에 준수해야 될 그런 규범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그 당시도 남자분들이 이런 대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남자들 기도하라 이 말씀인데 여자들은 기도 안 해도 되는가 그런 말은 아니에요. 뒤에 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회당에서는 남자들이 기도를 인도했던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남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공중 예배 시에 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의 종류들은 참 다양해요. 외적인 형태의 기도 종류들이죠. 어떤 기도, 성경에 보면 기도에는 고개를 숙여서 하는 기도가 있고, 또 어떤 기도는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어 하는 기도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도 있고요.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 사이에 받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자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런 보편적인 기도의 어떤 형태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손을 들고 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냥 단순히 어떤 우리의 외형적인 손을 들어 기도하는 기도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외적인 기도들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룩한 손을 들어 하는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면 내적인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영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흠이 없고 정결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한 삶 속에서 나오는 기도여야 그것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손을 든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 손을 들어 기도하는데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외적인 모습이 아닌 우리의 내적인 모습, 영적인 상태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종종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징계를 받고 치리를 받아서 근신을 받거나 제명이 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근신을 받았을 때에는, 그럴 때에는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이 강단에 서지 않도록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근신하는 자로서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모습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징계와 치리를 받아서 근신하는 장로님들은 여기에 세우질 않습니다. 기도를 시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시는, 특별히 징계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치리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긴 똑같은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크게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은, 이건 우리의 삶,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한다, 이것은, 거룩한 기도는 거룩한 삶에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거룩한 기도는 거룩한 입술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삶은 엉망인데 교회에 나와서 강단에 올라와 아무리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한다 한들 그게 거룩하겠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입술로는 끊임없이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늘 부정적이고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상처만 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룩한 기도는 거룩한 손과 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이 못된 일을 하다가 여러분 주님 전에 나와서 그 손을 들고 거룩한 기도를 드린다, 그건 거룩한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마음, 거룩한 삶, 거룩한 입술, 거룩한 손과 발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거룩하게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요. 그게 뭐냐 하면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바로 분노를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공중 기도를 하고 대표 기도를 할 때 잘 분노를 다스려야 돼요. 잘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서도, 일반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잘 분노를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꼭 좋은 일꾼들을 세울 때에는 어떤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느냐 하면 이 분노를 잘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너무 혈기가 왕성한 사람들은 항상 문제가 돼요.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항상 소란하고 시끄럽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훈련받고 그래서 분노를 잘 다스려야 돼요. 성경에서 분노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다투지 말라는 거죠. 다투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다투는 사람들, 사회에서나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사람들과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움닭들이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싸우자고 달려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일꾼을 잘 분별하고 좋은 일꾼을 잘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교회의 운명을 결정하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는 지키셔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또 시달리고 고달프고 피곤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꾼들을 잘 세워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늘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싸움이 있는 곳에 그 사람들을 잘 화해하고 평화로 이끌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게 참 좋은 사람이지요.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 그거는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서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삶들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삶과 함께 더불어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경건한 목소리를 가지고 그렇게 쫙 목소리를 깔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세요. 이 두 가지만 잘 여러분들 한번 되새려 보세요. 가정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분노를 다스리세요.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여러분 마지막 9가지 열매가 절제의 열매거든요. 이건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열매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나아가서 우리가 이 다툼의 문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하든 우리 예수님처럼 피스메이커 되어서 여러분 서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여러분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 나아가고 서로 다름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지, 서로 다르다고 자꾸 싸우자고 달려들면 골치 아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는 그만큼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또 많은 문제를 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꼭 교회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자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와 같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와 같이라는 말은 남자들과 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여성들도 기도하라 이 말이죠. 어떻게 해요? 외형적인 거룩함이 아니고 진정한 삶 속에서 영적으로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다 되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분들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남성들처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공중기도에서 대표 기도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의미이기도 해요. 자, 또 이와 같이 남성들이 여러분 회당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서 예배할 때 대표자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동등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성분들에게는 자기를 단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단장하라.
자신을 잘 가꾸라는 말이에요. 근데 뭘 가꾸라는 말이에요? 한번 들어봅시다. 먼저 단장하라, 옷차림을 단장하라는 말씀이에요. 공중 예배 시에 여성도들이 단정한 옷차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옷차림 단정하게 입어야 돼요. 단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의 자세예요. 여러분, 옷을 단정하게 입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우리의 그 단정한 옷차림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적 상태를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름에 아무리 좀 덥고 좀 그래도 여러분 그냥 슬리퍼 끌고 교회 나오는 모습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옷차림을 단장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흐트러지고 지저분한 옷차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정한 옷차림이 주님 앞에도 우리의 마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소박함과 정결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소박함과 정절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건 경솔함과 천박함에 반대되는 개념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품위 있고 진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여성도들의 삶 속에서 경솔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품위 있고 진지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솔하거나 천박하게 행동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다리를 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는 멋있는 게 아니고 경솔하고 천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죠. 예배를 누구에게 드려요? 여러분들 목사 기분 좋으라고 교회 나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지해야 되고 그리고 품위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고 공주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팔짱 끼고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그거는 멋져 보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것은 경솔하고 천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 여러분 그냥 주일날은 교회에 오면서 핸드폰을 끄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핸드폰을 강단까지 갖고 가서 강단에서도 핸드폰을 보고 그러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상하다고 그러면서 막 그래요. 나도 이해가 안 가요. 안 가기는. 핸드폰을 도대체 여기 갖고 올라올 이유가 뭐가 있죠? 그렇잖아요. 핸드폰을 여기 왜 갖고 올라옵니까? 목회자가 갖고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주일날은 그냥 꺼놓는 게 정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 시간에 핸드폰 켜놓고 그거 보고, 이건 도대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경솔하고 천박한 모습이죠. 또 예배를 드리다가도 물론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요, 웬만한 일은 여러분 들락날락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거룩한 시간에 들락날락하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 총회의 규범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딱 시작이 되어지면 그 누구와도 인사를 나누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인데, 아니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누가 오면 뭡니까 이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일단 예배가 시작이 되면 대통령이 오든 누구가 오든 누가 와서 나를 쿡쿡 찔러도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드리는 이런 것에 경솔함이나 이런 천박함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품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에는 진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참 품위가 있고 참 예배를 드릴 때 진실하고 무기가 있어. 영적인 무게감이 양원교회는 탁 잡혀 있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해요. 세 번째로 보면 여성들에게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왜 여성들의 헤어스타일까지 관여를 하는 걸까? 궁금하죠? 사도 바울은 왜 이 따은 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하는 거죠.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의 문화와 풍습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매춘부들 중에서도 아주 고급 매춘부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자기의 몸을 치장을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러는데 자신의 이 머리카락을 치장을 하는데 어떻게 치장을 했냐? 머리카락을 탑을 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따은 머리, 쌓은 머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머리를 다 싸가지고 딱 비녀를 꽂기 위해서 그 비녀는 아주 값비싼 그런 것들로 만들어가지고 화려하게 치장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매춘부와 같은 모습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건 잘 어울리질 않는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머리, 세상 사람들의 이런 좀 추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 같은 것들 너무 막 화려하게 말이죠, 그냥 막 치장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금지하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아라. 이런 단장을 하는데 이런 외모에 너무 치장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단장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걸까요? 우리 여성분들이 교회에서 예배자로서 어떻게 단장해야 될까? 무엇을 단장해야 될까? 마땅하니라 하는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고, 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모습들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예배자로서 어울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하니라, 잘 어울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예배자로서 어울리는 그런 단장은 무엇일까? 어떻게 단장해야 예배자로서 참 잘 어울리는 걸까 하는 건데요, 그 첫 번째가 10절에 오직 선행을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배자로서 가장 잘 어울리는 모습은, 단장한 모습은 바로 이 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행, 선한 행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땅한 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예배자로서의 마땅한 단장은 선행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의 문제와 굉장히 연결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살아온 삶과는 너무너무 중요한 연결이 있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삶을 엉망으로 살고 나와서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사함받고 용서받고 나아갈 수는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예배를 그렇게 기뻐 받으시질 않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고 정말 노력을 다했지만 넘어진 것은 하나님께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충분히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회개 기도가 형식화되어지고 삶은 여전히 아무런 마음의 죄책도 없이 똑같은 반복되는 죄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일날만 나와서 입버릇처럼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여러분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그런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선행을 행하는 것, 교회에서 선을 행하는 아름다운 모습들.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은 이게 가장 잘 어울리는 단장이에요. 이런 선행으로 단장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섯 번째로 보면 여자는 일체에 순종하고 조용히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남자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는 가르치지 말라, 남자를 주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기분 나쁜데요? 여자분들 기분 나쁘죠? 그 남자들은 좋게 높여주는 것 같고 여자들은 좀 열등한 존재로 이렇게 좀 취급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해요. 성경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기는 있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적인 의미를 보면 남자와 여성은 동등해요. 그 누구도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고 평등하게 지었어요. 이건 틀림이 없어요. 창조론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이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능적으로는 달라요. 존재론적으로는 남녀나 여남이나 똑같아요. 동등해요. 그러나 기능적으로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간에 갈등이 있거나 또는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뭐예요?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인가요? 그런 책들을 한 번씩 좀 읽어보세요. 그건 고전적인 책이에요. 오래된 책들이죠.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가정에서 참 갈등도 많아요. 그리고 또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도, 제가 우리 윤 목사님에게도 그런 얘기 자꾸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이 뭐냐 하면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결혼관, 연애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가정관, 직업관, 이런 것들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데 대한 독서를 하고 책을 읽어야 돼요. 전문가들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그런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인생을 바라봐야 되고 결혼 생활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다 교회에서 가르치질 못하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책을 쓴 것들을 가지고 그런 걸 배워야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지었지만 남자와 여자가 기능이 달라요. 그 다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남편이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저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 또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우리 아내가 저러는 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서로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삶이 행복하겠어요?
똑똑할 리가 없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다르다니까요.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적인 기독교 상담학자예요. 이 폴 트루니에가 지은 책이 있었어요. 저는 오래전에 그 책을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가 지은 책이 뭐냐 하면 여성 그대의 사명이라고 하는 책이죠.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들은 태생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설명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남자아이들은 태어나서 좀만 크기 시작하면 맨날 지들끼리 노는 게 뭔지 아세요? 뭐 하면서 놀죠? 맨날 총싸움하고 막대기 붙잡고 막 칼싸움하고 전쟁놀이하고 싸움놀이하고 그러면서 이기고 승리하는 막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게 남자들의 특징이에요. 막 이겨야 되고 막 경쟁하는 데 들어가서 뛰어들어 막 같이 싸우고 그러면서 이겨내가고 승리하고 거기에 기쁨을 느끼고 막 이러면서 거칠게 자라는 게 남성들의 특징이에요. 그 여자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여자아이들은 뭐 하면서 놀죠? 맨날 소꿉놀이 하면서 아까야 뭐 하면서 여보 그러면서 요만한 애들이 말이죠, 지들끼리 여보 하면서 엄마 아빠 하면서 그러고 놀아. 그게 뭐냐면 여성들은 관계를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여성들은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남자들은 굉장히 딱딱하고 거칠어요. 여성들은 과정을 중시해요. 근데 남성들은 굉장히 목표를 중심으로 가요.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다른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소라야 목사님이 고생 많이 했는 게 있다, 신혼 초에. 그게 뭐냐 하면, 아이고 우리 사모가 아이고 쇼핑을 가재요. 그래서 쇼핑을 가면 애를 안고 쇼핑을 가면 도대체 옥상부터 지하까지를 오르락 내리락, 여기 가서 입어보고 저기 가서 걸쳐보고 저기 가서 차보고 그러면서 사진은 않고 이건 창피해 죽겠는데, 그렇게 1시간 2시간을 지나고 나면 완전히 녹초가 되어 죽겠는 거라. 짜증이 나겠냐 안 나겠냐. 그런데 남자들은요, 쇼핑을 가면, 구두를 사러 가면 구두 가게가 몇 층에 몰려 있더라. 그러면 그 2층으로 바로 달려가요. 바로 달려가서 딱 살펴보고 한두 가지 탁탁 발에 신어보고 맞으면 오케이 하고 사서 나오는데 30분 이상이 안 걸려요. 목표가 분명해요. 그 목적을 달성하면 남자들은 성취감을 느끼고 끝난 거예요. 근데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거야. 목적이 없어. 이야기를 하는데도 목적이 없어. 남자들은 듣다가 하는 말이 그 말이야. 여보, 그래서 결론이 뭔데? 아무리 물어보세요, 결론 없어요. 그냥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랑 이야기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자체가 좋은 거지 이유도 목적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1시간 2시간 동안을 쇼핑을. 우리 김을태 장로는 그런 경험 없었나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르거든요. 기능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할 줄 알고, 여러분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면서 부부간의 아름다운 행복을 지켜나가고, 또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요, 중요한 것이 고린도전서와의 문제점이 있어요. 여성들은 교회에서 조용히 하고 가르치지 말고 남자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자분들이 열등하기 때문에 조용히 해라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었어요. 왜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는데 그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시끄러웠던 문제 중에 많은 것들이 다 여자들이 만들어낸 문제들이 많아. 전부 다 막 은사를 받은 걸 보니까 그 은사에 빠진 사람들이, 여성들이 많은데, 그 여성들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은사 때문에 교회를 얼마나 막 시끄럽게 하는지,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보면 공중 기도를 할 때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난리가 나. 아니 대표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어지럽고 시끄러웠어요. 이 막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여성들이 막 나서가지고 막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원에서, 또는 에베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하고 권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남자분들이 꼭 이 말씀을 써먹어요. 또 여자분들은 기억하고도 싶지도 않죠, 이런 말씀은. 근데 남자분들이 꼭 다른 거는 모르는데 이 말씀은 알아요. 그래서 좀 여자가 잠잠하라고 그랬잖아 하고 또 입을 털어막네. 남자분들은 들어줘야 돼요. 자꾸 여자분들이 25,000마디 30,000마디를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여자분들은 살아요, 하루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여자분들도 교회 안에서 가르칠 수 있고요, 여자분들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여러분 아름다운 사역자들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걱정할 것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무질서하거나 또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교회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존재론적으로는 여자와 남자는 동등해요. 그리고 기능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좀 다른 점이 분명히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우리 감안하고 살아간다면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그겁니다. 13절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이죠.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앞에 말씀을 보세요.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것과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해산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정숙함을 배우는데, 그 정숙함이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해산하는가 같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이 정숙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이런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정숙함을 갖고 나아가야 되고 사랑과 믿음과 거룩함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쉬운 일은 아니다. 이것은 해산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런 정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남자분들은 남자분들로서 우리 교회에서 지켜야 될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시고, 여성분들은 여성분들로서 우리 교회에서 지켜야 될 아름다운 예배의 규범과 모범을 따른다면 우리 양원교회는 정말 멋진 교회, 그리고 정말 품이 있고, 또 인천 지역에서나 전국적으로도 여러분 어떤 교회보다 훨씬 더 품이 있고 아름답고 멋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조금씩 우리 교회를 정말 영적인 수준이 멋진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우리 양원교회 좋은 일꾼이란 어떤 일꾼일까 함께 살펴봤습니다. 남자로서 여자로서 우리 교회의 예배자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까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아름답게 다듬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멋진 영적인 품위가 있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게 하시고 양원교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주님께 온종일 주를 위해 헌신한 우리 양원의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주일간도 승리하고 일주일 동안도 주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부탁합니다. 눈동자같이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시며 모든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군, 복무, 유학,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